할렐루야. 예,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울며 부르짖으며 또 슬퍼하나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한 주간 합력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의 말씀으로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 말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던 그 코로나 팬데믹이 2023년 6월까지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팬데믹의 본격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한 2020년부터 23년 초까지 거의 3년 넘게 다 모두 고생했었습니다. 이제 해제된 지 1년 반 정도 돼 가는데 요즘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나 할 정도로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3년 동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둬야 했고, 가급적이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지 말아야 했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꼭 쓰고 다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다 같이 마스크 쓰고 있었어요. 집을 나설 때도 스마트폰, 집 열쇠, 그리고 한 가지 더 챙기는 것이 마스크였죠. 그래서 우리는 식당이나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고, 주문할 때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니터를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림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주문하게 만들었고, 그 영향력이 지금도 남아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뭐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이거 할 줄 모르면 주문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강릉 아산병원의 중환자실에 급하게 신방 요청을 받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마스크 쓰는 게 해제된 지 여러 해가 되다 보니까 병원 갈 때마다 요즘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어서 저는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겨우겨우 시간 맞춰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서 그 환자를 면회하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곧바로 수술실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갔더니 입구에서 그 경비하시는 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분은 중환자실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면 앞에 마스크를 보관했다 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런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마스크를 사오면 시간이 늦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마침 앞에 계셨던 여자분이 계속 저를 쳐다보시더니, 그분이 제가 아주 난감해할 때에 먼저 가방을 여시더니 마스크 하나 드릴까요? 그러더니 마스크를 꺼내셔가지고 새 거를 꺼내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천사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베푸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요,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미얀마를 다녀오게 돼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 교회 선교위원장님이신 우리 김재석 장로님과 방서호 원로 장로님과 함께 이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 미얀마는 우리 교회가 지난 2012년에 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총회파송 선교사님을 우리가 후원하기로 약속하고 세운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있기 전까지는 거의 매년 동안 교회 단기 선교팀이 미얀마를 방문해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지원하고 돕고 함께 선교 활동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코로나가 퍼진 2020년부터는 발걸음이 딱 끊기고 미얀마를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난 후에는 미얀마에 내전이 일어나서 곳곳마다 정부군과 반정부군 사이에 총을 쏘고 교전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돼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좋아져서 올해쯤 들어가야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난 4월에 원영수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하고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가시자마자 미얀마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거의 온 도시가 초토화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부활절 날 우리 교회가 함께 재난당한 산불난 곳과 더불어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해서 특별 구호금을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올해 꼭 가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코로나 끝난 2023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속초중앙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선교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선교사님 선교지를 매년 한 곳씩 방문해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위로해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지난 2013년도에 네팔에서 의료 사역을 하고 계셨던 돌아가신 강원희 장로님께서 그곳을 방문하고 함께 위로하고 선교 활동을 했을 때에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는지, 내 평생에 모교에서 이렇게 찾아와서 위로한 건 처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감동받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른 선교사님들도 위로해 주세요 하고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023년부터 한 해에 한 곳씩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태국의 이 전승주 선교사님을 찾아갔고, 작년에는 인도네시아의 원준철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선교지가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갈까 막 그런 유혹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속초중앙교회에서 찾아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 위로를 받고 난 후에 새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올해 미얀마를 방문하게 됐어요. 특별히 미얀마에 우리 속초중앙교회가 지난 3년 전에 속초중앙교회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현지 교회에 한 교회를 새로 세우기로 우리가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갈대나무로 짓고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예배당을 제대로 지어주고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서 원선교사님하고 협력해서 교회를 지어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봉헌 헌금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현지에서는 교회를 짓고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코로나와 내전과 지진으로 우리 교회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봉헌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기도의 시간에, 현지 시간으로는 낮 시간입니다만은 거기에서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빤띵 교회 봉헌 예배를 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점검 끝났는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현지에서 원성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번 선교지 방문이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네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가는 곳마다 검문소가 있대요. 이 검문소를 다 피해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양곤에서 내피도까지 차량으로 이동하게 돼 있는데 그 도로가 3분의 2가 파괴가 됐는데, 그 길을 가다가 다리 하나가 나오는데 이 다리가 원래는 가는 다리 오는 다리 두 개가 있었는데 지난번 지진 때 다리 하나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다리 하나로 양쪽이 왔다 갔다 교행을 하는데 그 다리도 지나가 보면 흔들흔들한대요. 언제 무너질지 모른대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주시면 우리 다음 주에 못 볼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 사역에 협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때 저는 받은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제가 받은 은혜를 이 시간 두 가지로 선포할 때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새기시고 이 한 주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 성령의 이야기들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성령을 받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걸 증언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각 나라 방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구걸하는 자, 평생 걸어보지 못한 자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전에 없던 권능을 받게 됐습니다. 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하룻밤 사이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회개의 역사로 나타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도 모였고 헬라파 유대인도 모였고 함께 그 안에서 복작복작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7 집사를 택해서 그들을 안수하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전무하게 되어 그때부터 교회가 성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권능을 받은 후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그들은 유대 밖을 나가려 하지 않았고 예루살렘 밖을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모이는 교회만 집착하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냐, 그 가운데 박해가 일어나게 하시는데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일을 계기로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강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유대 땅으로도 흩어지고 사마리아도 흩어지고 다른 헬라 지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저 모여만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하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루다라는 곳을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다가 어디입니까?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 끝에 있는, 가장 끝에 있는 지중해라는 바다를 향해서 가는 길에 중간에 사론이라는 평야가 있고 거기에 있는 작은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 살고 있었는데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침상에 누워있는 애냐라는 한 사람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뭡니까? 중풍병은 우리 마음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핏줄 가운데 머릿속에 있는 핏줄, 혈관이 터져서 그래서 마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죠. 옛날에는 이런 병에 걸리면 풍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병에 걸리면 사실 완벽하게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반신불수가 돼서 꼼짝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있게 됩니다. 이 애니야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8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8년 동안 그렇게 누워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8년 동안 중풍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우리 34절을 찾아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찾아가서 애니야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너를 낫게 하신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했습니다. 누가 낫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그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어난 애니야가 어떤 사람이냐? 애니야라는 이름만 보면 꼭 여자 이름 같지만 사실은 그는 남자였습니다. 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남자로서 경제활동도 못했고 가족들을 돌보지도 못했고 오히려 온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든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누가 고쳐주신다고 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주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고백, 누가 우리를 고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십니다. 복음이 우리를 고칩니다. 복음의 본질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 바로 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했구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는 그리스도께서 고치셨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구나. 누가 치유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이 치유하십니다라는 선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주를 믿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루다에서 이 애니야라는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저 지중해 끝에 있는 욥바까지 가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욥바 가는 길의 중간에 루다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 홍천이라는 동네가 있고 홍천에서 루다를 고치고 나서 동쪽으로 계속 가면 바다에 속초가 있고 속초 앞바다가 있는 것처럼 반대로 서쪽으로 가면서 루다가 있고 바다 지중해를 만나게 되면 거기에 욥바라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욥바에 유명한 그 성경적 근거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찾아갔던 항구가 바로 그 욥바 항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흩어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찾아서 여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데는 사도행전 9장 36절 다비다에게 쓴 이 여제자라는 말이 유일한 단어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남자였고 사도들도 남자고 그리고 신약시대의 남자들이 거의 다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는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제자도 분명히 있었다. 다비다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다비다, 이 이름을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은 다윗 왕을 얘기할 때 다비드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비드라는 말 뒤에다가 A자를 붙여서 다비다 이렇게 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다비다와 또 다비드는 어원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히브리어예요. 둘 다 히브리어인데 다비드, 다윗을 얘기하는 이름은 사랑이라는 말, 도드에서 유래된 말로 다비드 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히브리어예요. 근데 다비다라는 말은 사실은 발음이 조금 달라요. 다비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타비타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타비타라는 말은 일반 명사로 사슴, 가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히브리어 이름인 걸 보면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틀림없이 유대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같은 이름인데 같은 뜻인데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부르기도 했구나 하는 것을 성경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비다라고도 부르고 도르가다라고 부르는 이 여자가 유대 땅에 살다가 박해를 받고 그래서 요빠 그 바닷가까지 와서 살면서 박해를 받으며 사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뛰어난 여제자였냐? 우리는 오늘 36절을 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36절 읽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무엇과 무엇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지만 그들이 어디를 가든 변함없는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선행과 구제였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는 선행과 구제라는 뜻이에요. 선행이 뭡니까? 선행은 선한 목적, 선한 의도를 가지고 착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착한 척하면서 선한 척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를 가나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맑은 물에서 맑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면 선한 의도로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착한 마음으로 돕고 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내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다비다가 정말 다른 사람과 달리 열심히 했던 게 구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제라는 말이 우리 한국어 사전을 보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구제라는 말이 한자말로 구할 구자에 건널 제자를 쓰는 구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다비다가 했던 구제인데, 이 구제라는 말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구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 그 위기를 벗어나기까지 기도하고 섬기고 돕는 일을 하는 게 구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라고 똑같은 단어인데 좀 비슷하지만 다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초중앙교회 이 있는 청학동 638번지 이 단지 안에 구제 옷집이 4개 생긴 거 아시죠? 예, 우리가 행복나눔 재활용센터를 하기 시작하니까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막 구제 옷집이 유행같이 생겼어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근데 여기에 말하는 구제하고 그 구제하고 다르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구제는 옛 구자에 만들 제자를 써서 옛날에 만들었던 것, 좋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헌옷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헌옷을 파는 구제하고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한 구제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뜻이에요. 바로 이 다비다라고 부르는, 이 도르가라고 불렸던 여제자가 했던 구제가 바로 어려운 사람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기 것을 내어서 도와주는 그런 선행을 구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 속에 살면서 그 감격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십자가의 도로 사는 성도들의 삶을 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줬던 이 다비다가 어느 날 병들어 죽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 왜 죽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급하게 베드로가 가까이 루따까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 둘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얼른 모셔오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죽은 다비다를 씻어서 달하게 모셨는데 이 베드로가 도착해서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 있고 과부들이 함께 울며 함께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다비다가요 얼마나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지 아시지요 하면서 그가 살았을 때 만들다만 속옷과 구제 그 겉옷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 힘든 일을 하던 사람인데 이 귀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사람들을 내보내고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지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내보내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소녀가 죽었을 때에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외칠 때에 그 소녀가 살아났던 것처럼 베드로도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듯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성령께서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은 왜 다비다를 살리셨을까? 그것은 다비다가 보여줬던 선행과 구제, 하나님 나라를 온몸으로 살아냈던 그 모든 사역들이 멈추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2절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고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주셨고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살며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영을 살릴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지인들과 여러분의 지역사회와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그래서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렀고 전도하는 일에 무심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갔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애니아의 중병을 고치도록 보내시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기 위하여 보내신 같이 주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의 영과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를 살려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선행과 구제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